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죄인. 근데 그 죄인이 누구다? 나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책.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서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우리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고? 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 이 시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직접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경을 잘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꼭 밑줄을 그으십시오. 밑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받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동역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뭘까?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을까? 예수님이 3년 한 6개월,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보는데 무엇을 하면서 사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각종 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1절로 28절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어서 29절로 34절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또한 40절로 45절에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오셨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있었지만, 읽어볼까요?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밑줄 그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들이 뭐하여?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누구 자녀 되는 거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제가 언젠가 그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불광동에서 이제 천막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때 이제 그 전도를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요, 애가 막 울고 있고 막 난리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남자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아마 척추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완전히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치료해 주신다고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애는 또 그냥 대책 없이 많이 낳잖아요. 그죠? 보통 5남매, 조금 무리하면 10남매,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다 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신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아멘 할 일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냐면 집창촌을 가더라는 거예요. 창녀한테로 가더라는 거예요. 창녀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고침받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시 병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었다고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심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하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놓치면.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주목해 보시면 병 고침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내용이 나와요. 10명이. 감사해요. 여러분, 문둥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명순 장로님. 좋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아우,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나병이 치료받았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9명은 안 들어옵니다. 1명이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9은 어디 갔느냐?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치료 안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시 세상으로 가고 1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어요. 전도 여행. 그런데 이런 전도 여행의 바탕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읽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영혼의 구원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뭐 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성경 좀 읽었다, 뭐 내가 성경 좀 안다,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남편을 내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지부동이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영혼의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막 열받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자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카페 전도대에서도 뿌리고, 제일 전도대에서도 뿌리고, 또 빌립 전도대에서도 뿌리고, 우리 교회 학교 전도대에서 자꾸 뿌리는 거예요. 라면 전도도 하고
학교 가서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누가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애달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가정의 인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죠? 뭐 눈만 껌뻑거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마귀가 야, 때 됐다, 이제 너 예수 믿어라, 이런 마귀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다리 바깥다리 어퍼컷 스트레이트 막 패면서 네 예수 믿어 너. 그래서 여러분, 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환난 풍파가 엄청납니다. 막 병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런 환난과 풍파 앞에서도 예수를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마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한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100% 영혼의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우리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38절에서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죠? 거기서도 뭐한다? 전도하려니. 내가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슨 그 사람들 뭐 배고프다고 밥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주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눈에 그냥 아주 그냥 영혼이 자꾸 부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러고 그냥 좋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아멘이 없어. 잠이 들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자꾸 기웃거리며 틈을 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